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잠자는 자는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듯이 성도가 죽는 것은 때가 찰 때에 다시 부활을 전제로 한 잠시 휴식과 안식을 취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그런 불신자들의 부활도 잠이라고 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대부분은 성도에게 적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부활이 일어날 때는 죽은 자와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불신자의 부활은 어떤 의미의 부활입니까?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그 전제로서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전제로 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벌의 부활이라는 것은 멸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의 긍정적인 부활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것을 잠든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이제 잠들었으니까 가서 깨우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라는 의미로 본래적인 의미로 받지는 못하고 그 말씀,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았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병든 심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잠 못 자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기만 하고 그러다가 약을 복용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뭐예요? 음식을 조금씩 먹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힌트예요? 이제 조만간 다 회복돼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잠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한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이제 뭔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서 고비를 넘겨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곧 깨어나겠네, 회복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낫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제 비유적으로 잠들었다 깨러 가자 그 말씀에 진의가 무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나사로가 마침내 죽어버렸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염두에 두시고 이틀을 유하시고 오신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과 또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그런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 베다니를 찾아오셨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랬을 때 저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주님이 그동안 여러 신적인 어떤 권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휘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 그런데 이것과 견주어 봤을 때 죽은 지 사흘이 된, 사흘 맞아요?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나흘이 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동굴에, 안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가 나는 바로 이러한 자를까지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게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메시아 되심과 참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 생생한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직접 목도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미 안장시킨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뭐예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부활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9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는 다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만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주께서 나오라! 라는 말씀 앞에 그가 흰 천을 동에 맨 채 그렇게 걸어 나온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둔 그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경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방문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난을 받아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적 이적 기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에, 때가 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12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썩어 없어질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토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의 자세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앞에 모인 이런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며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이김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넘어기 이기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의 천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서 의연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경우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경우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